요즘 아재 개그가 대세잖아요. 그렇지. 오빠가 아재 개그의 대표 주자잖아요. 아우 좋지. 그래서 제가 오빠 가장 좋아하는 아재 개그 퀴즈 하나 내볼게. 맞춰봐요. 오케이 해봐. 성경 인물 중에서 수학을 가장 못 푸는 사람은? 수학 못 푸는 사람? 나지. 나가. 아 왜? 성경 인물 중에서.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 모세? 왜? 모르세. 아. 모세. 뭘 풀어도 모세. 나 모세. 그럼. 나도 하나. 그럼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게? 나 알아. 누구? 가룟 유다. 아. 왜? 하나님을 팔았잖아. 맞아. 장사의 신이지. 그래. 또 있어, 여자. 누구? 사라. 네가 살아. 살아. 얘 빨리 살아. 배짱 좋은 사라. 그렇지. 오빠 너무너무 재밌다. 재밌다. 그치. 재밌다. 소연아. 그리고 이거 있잖아. 그 부부싸움 하고서 이 성경은 절대 읽으면 안 돼. 내가 아직 결혼 안 해서 어떤 걸 안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안 돼. 뭔데? 갈라디아서. 이거 보면 다 갈라디아서. 오빠 개그 때문에 우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본드를 붙였어. 싫었어. 끊었어. 오빠.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주 길어서 제가 보면서 퀴즈를 내야 돼요. 그래. 자, 첫 번째. 언제나 24시간 변함없는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줘요. 이야. 두 번째. 내가 찾아가면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줘요. 그렇지. 세 번째,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늘 계속 대기하고 모든 걸 걸쳐놓고 기다려요. 네 번째, 찾아갈 때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날 기다려줘요. 우리 집 강아지. 땡땡땡땡. 그 누구야? 정답은 편의점. 편의점. 24시간 내내 저를 기다려주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렇다면 그래. 오빠 세상적으로 하면 돈도 필요하고 마음도 상하고 살도 그치. 찌는데 우리 영육간에 살을 찌웁시다. 그래. 목사님을 불러서 그럴까? 목사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그렇지. 그죠? 아낌없이 주시지. 근데 요즘 아낌없이 안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일단 불러서 여쭤보시다. 그럴까? 네. 여쭤보시죠?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부에서 오신 줄 알았어. 네. 권청년. 와우. 메리 가을. 메리 가을. 네, 어떤 분이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요. 네.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까꿍. 까꿍? 까꿍. 까꿍 해봐. 까꿍? 하지 말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참 우리 국민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보니까 굉장히 좀 급해요. 빨리빨리. 빨리.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우리를 보면 이렇게 인사해요. 빨리빨리.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맞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빨리빨리. 예. 기도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이제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급함을 버리게 해달라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급함을 좀 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조급함을 버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빨리빨리.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에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네. 1의 물결은 보니까 불의 발견, 그리고 인류가 또 두 번째 발견은 그 산업혁명, 세 번째 발견은 그 정보화 시대. 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2의 물결과 3의 물결이 어떤 간격을 두고 와야 하는데 산업화 시대에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산업혁명, 산업화 시대가 우리한테 왔는데 그 바로 우리는 정보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50년, 100년의 간격을 두고 문화가 발전했다면 우리는
2의 물결, 3의 물결에 막 겹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가 되자마자 정보화 시대가 오니까 이 모든 걸 다 수용해야 하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데 이 빨리빨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우리가 영성생활,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패스트푸드,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 롱타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인도하심이 계시는데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갈 때에 정말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한 시대, 빨리빨리 시대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을 초대해가지고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함을 잘 받아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유명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의 이름은 극진히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그 어떤 극진히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은 보니까 왕이었습니다. 왕. 정말 다윗 하면은 이제 킹 아닙니까? 왕. 그리고 또 보니까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위대한 아주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을 보니까 신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doing,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being, 존재적인 어떤 인생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존재와 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표현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계시를 받아 가지고 기록했죠.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신이다. 또 다윗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겠지만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리더십이에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상도 문화, 충청도 문화, 또 전라도 문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라도 사람들은 항상 말할 때 거시기, 거시기 하지? 거시기 알고? 거시기 가서 거시기가 거시기래. 거시기 되고 거시기 알겠죠? 네. 거시기 하죠? 네. 거시기 다 알아버렸어요? 네. 거시기 해구만. 아따, 자네 거시기가 거시기잖아. 그러니까 왜 거시기를 하냐? 이제 외구가 그 전라도 곡창 지역이니까 침범을 많이 했대요. 그 침범을 받을 때에 그냥 자기 그 마음을 다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시기 해보러, 거시기 해보러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시기가 됐고. 그 다음에, 충청도는 또 해시유. 왜 해시유란 말을 쓰냐 하니까, 이제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다 보니까 늘 이제 중간자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 해수유. 그래시유. 돌 굴러와요. 그런데 죽는 거는 굉장히 빨리 말한다고 그러더라고. 가시오. 가시오.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 들었는데, 경상도는요, 경상도 문화는 보니까 철기 문화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태백 산맥을 통해가지고 그 경상도 쪽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를 담금질 할 때에 그 파랗게 담금질한 쇠를 갖다가 그 찬물에 냉각시킬 때 넣으면은 차! 그래가지고, 차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책을 쓴 그분은 이 좁은 나라에
자꾸 공자와 같은 그런 이제 뭐 공자를 말하는 건 알겠지만은 그런 어떤 외식주의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남을 자꾸 비판하다 보면 약간 우리 바리새적인 그런 비판을 하다 보면은 이 좁은 나라도 자꾸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큰 교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통합적 리더십의 그 다윗. 다윗은 12지파를 전부 하나되게 만들었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참 위대한 예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14대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은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네 번째 알파벳을 말하거든요. 4. 그 다음 와우는 6번째거든요. 6번째. 그 다음에 또 달렛 하면 4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4-6-4는요. 다윗 이것은 14 히브리어로 14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란 말 속에 숨어있는 다윗 그 속에 바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가 보니까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선택과 기름 부음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름 부으심을 할 때에 다른 많은 형제가 있지만은 제일 막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막내를 갖다가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아니면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은 늘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이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골리앗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엄청난 그 장군입니까? 사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의 뭐 사막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나안만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쪽에는 초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곳은 참 행복합니다. 금수강산이잖아요. 그러나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인데 푸른 이제 초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쟁탈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런 이제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전쟁터입니다. 예, 그런 땅을 하나님이 나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까 막 정말 엄청난 아마 지금 뭐 격투기 선수로 한다 그러면은 최용만 씨는 보다 이 골리앗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네. 엄청난 뭐 너무 무서웠겠네요. 골리앗 뭐 한 2m 60cm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골리앗 뭐 큰 창 들고. 그런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건접전을 했으면 아마 다윗이 잡혔다는 순간에 다 부러졌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또 지혜도 주셨지만은 그 다윗은 늘 이 물맷돌을 쓰지 않습니까? 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서 그걸 가지고 짐승을 딱 맞추는 거예요. 곰도 맞추고 사자도 맞춰가지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당시에는 군대 무기였습니다. 물맷돌을 던 용사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탁 던져가지고 맞추는데요. 예,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엄청나게 큰 그 두상, 해골을 발견했답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 해골을 발견했는데 그 해골에 보니까 그 중간에 돌이 박혀 있더라고요. 돌. 돌 박힌 그 자리가 구멍이 하나 딱 있더란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이게 골리앗의 두골이구나. 그런 이제 고고학자들의 정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복을 받는데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됐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네. 너무 중요한 축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겠습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상의 명령을 하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이제 여러 연약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 연약한 분들에게 계속 나는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모여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항상 오후에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분에게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또 전도하면서 자기 병이 치료가 되어버리고 전도하니까 악령도 떠나버리고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에 좀 신학적 축복인데 언약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그 이제 복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 후손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다윗의 축복은 보니까 시와 찬미로 영광 돌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삭 윌턴이라는 사람이 낚시의 명수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린다. 그것은 그가 성경에 언급하는 다른 누구보다도 감사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계시의 말씀 받아가지고 시편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과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은 현재 감사하고요. 아멘. 또 앞으로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다윗을 보면요, 인생에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은 보면은 많은 그 연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다윗을 쭉 끌어나가시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그에게 이 시의 영감이 많은 거예요. 시의 계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시로 표현하고 감사로 기록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스파크, 다윗과 이 스파크를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과 스크립처, 성경. 다윗은 하나님 말씀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는 받았고 깨달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보면은 이제 그 기다림과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는 정말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인생의 그 고난과 그 연단들을 갖다가 다윗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이 고난당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은 고난당한 자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연단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저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갈 때 그런 어떤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그런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일생일대에 하나님 앞에 큰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난 뒤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죠. 다윗이 그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지만 이 범죄하고 난 뒤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또 보니까 새벽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하오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연단, 다윗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프레이어, 기도를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환난 가운데도 기도했습니다. 또 그는 이 기도에 메시아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위대한 기도문이 바로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했던지요. 우리가 물질만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모릅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그의 삶은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수고 그 장군으로서 정말 승리하는 이 용기 있는 삶.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장군으로서 리더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던 최고의 비결. 정답. 예. 기도. 예. 네, 기도가 막힐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놀라겠구나. 예. 용기? 예. 침묵이 검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자. 다윗은 정말 예배자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자인 거예요.
그런 신이에요. 그러나 그 시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예배자예요. 그런 정말 장군입니다. 장군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건 예배자예요. 아멘. 리더십, 우린 보통 리더십은 사람을 바라보고 리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예배자. 예, 그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그는 바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